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여러분 이 버릇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보면 보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이면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거룩한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아주 비참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야김은 그의 왕정 시절 가운데에 이 나라를 바벨론의 송두리째 짓밟히고 빼앗기고 맙니다. 또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처참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었던 예언도 듣지 않았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가 임할 것이라고 이 여호야김이 듣지를 않으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써서 주었는데도 오히려 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 여호야김의 비참한 저주가 그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 습관 때문이라. 이 여호야김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조상 다윗으로부터 그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복을 타고난 거예요.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누렸던 복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나쁜 습관이 몸에 배임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저주도 복으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붙들려 와 있습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비참한 시절을 살아가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의 다니엘이 조금 지혜 있고 총명하기 때문에 선별이 되었는데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소년들을 전부 다 내가 주는 음식을 먹게 해서 기름지고 살찌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 음식들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 곳이나 가도 되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취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이 이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 맡은 자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고,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거든 우리가 부탁하는 대로 우리는 이 음식들은 우리가 먹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모든 산해진미,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이 금지하는 음식을 잘 먹고 또 잘 먹었던 그런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윤택하여 빛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기도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공부에서 제가 잘 배우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일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 삶이 몸에 배이고 또 배였더니 하나님께서 학문의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총명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상과 꿈도 훤히 깨달아 알도록 크나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빼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헌당해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의 부탁을 드렸어요.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이곳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다니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었고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의지해서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니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보다도,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아갔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위기 때에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위기 때에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건져주시는. 저는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자주 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그래서 다 하나님이 미리미리 채워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요, 여러분,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진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이 사자가, 이 무서운 사자가 마치 강아지 마냥 다니엘 옆에서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온도를 올렸던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 불이 머리털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춤추며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삶이 몸에 배었더니 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 때부터 그 다음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 다음 왕 벨사살 왕계에도 또 나라가 아예 뒤바뀌어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설 때에도 여러분,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천지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존해 주시고 다니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리의 자리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범사를 형통하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아주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향기처럼 빼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고 귀한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힘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새벽 동트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그날에는요, 그 전날에 예수님이 일찍부터 밤늦도록까지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러 가셨다가 소문을 듣고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온 동네에 천지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이 다 몰려와 버렸어요. 예수님이 밤늦도록까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을 하루 종일 밤늦도록까지 안수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기도는 보통의 기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주의 종들은, 은사자들은 압니다. 이 능력이 행해질 때는 말입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야 될 때,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요, 귀신의 공격도 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마귀의 공격 받으셨지요? 시험 받으셨지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안수하여 고치셨으니, 여러분, 그냥 말만 해도 진이 다 빠지잖아요. 말 많이 해도 진이 다 빠지는데 예수님 종일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시려고 안수 기도하셨으니 얼마나 녹초가 되셨겠습니까? 기운이 다 빠지고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녹초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녹초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잠도 푹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악한 영을 이기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딛고 일어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녹초가 되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기도에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정한 음식을 거부할 것인가, 또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도 다니엘은, 또 새 친구들은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능력이, 이 담대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시험 받았을 때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항상 날마다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다니엘에게, 새 친구들에게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요. 또 공회에 붙들려 가서 매를 맞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지요. 그럴 때에도 주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겁이 많았던, 예수님을 겁이 많아서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따른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요, 기도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기다렸더니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아무에게나 임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갑자기 권능을 행하고 담대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갑자기는 없습니다. 쌓여야 되는 거예요. 누적의 법칙, 여러분, 쌓여야 되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말씀의 능력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여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 집에서 유하시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날에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 전날에 몰랐던 사람들,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냐고 찾고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제처럼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들이 지금 또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지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되는 방법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도모해야 되는가? 먼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고 나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힘을 다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돌보며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대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오직 전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자들도 많았겠죠. 이 가버나움,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이 가버나움에 오늘로 치면은 영성 치유센터, 병을 다 고쳐주는 거예요. 내적인 병도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모든 질병 다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돗자리 깔으시고 기도원, 치유 기도원 딱 여시면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사람들이 막 금이고 은이고 고치겠다고 다 이고 오지 않겠어요? 잘 드시고 얼마나 대접받으시고 인기가 지금 이렇게 높으신데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 우리 예전에 구성전 자리에 어떤 분이 희한한 교회라는 표현이 더 희한합니다만은, 이분이 잠시 몇 달 다니시더니 갑자기 목사가 되시고 갑자기 은사 받았다고 막 은사를 행하시면서, 이분이 원래 미용실 하셨던 분이거든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미용실 보면 커트 얼마, 파마 얼마 막 이런 거 입간판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분이 불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관절염 50만 원, 신경통 100만 원, 당뇨병 150만 원, 심장병 200만 원, 대머리 200만 원, 전부 다 메뉴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요 메뉴대로 안수기도 받고 고침 받으려면 이 돈 들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 듣기로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수억이 아니고 수십억을 막 벌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싹 건물 팔고 땅 팔고 이제 은퇴하고 가신 걸로 내가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사람이 조금 수완이 좋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이럴 때에 얼마든지 그 자리에 머물고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결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인기와 부를 누리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를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전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거를 부탁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당부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제사함의 은혜와 공로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시라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꼭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여러분 영혼을 향한 이 열정이 타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양지중앙교회에게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하면서 도전받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도전받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가 지난주에 모임에 뒤에 살짝 참석해 보았더니요, 전부 다 도전받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나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 나는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전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겠다는 마음,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에게 다시 힘내서 전도하라고,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도행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과 전도하는 습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나쁜 습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배우라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야김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싶지가 않는 이런 고약하고 못된 버릇이 요야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빼였던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나쁜 습관이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을 방해하는 것이 나쁜 습관입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는 이것이 나쁜 습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 된다, 불가능할 것 같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한번 해보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도움 안 되는 사람이 뭐 좀 해보자면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흥 강사님이 말씀 막 부어주시면서 자, 우리 결단합시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부 다 된다 해봅시다. 자, 우리 김 집사님 해보이소. 나는 김된다 해보이소. 이러니까 김된다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나는 이된다 해보라니까 나는 이된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격려했어요. 자, 우리 집사님 해보이소.
집사님은 뭡니까?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분이 안 집사님이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된다여도 나는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집사님도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안 집사님도 된다,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해봤냐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키가 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기도 변변찮고 키도 작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된다라고 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땅을 주시고 정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고 올리잖아요. 지금 옳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양지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불평도 습관인 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쳐도 감사합니다. 습관이 빼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불평이 빼어 있으면요, 조그만한 돌뿌리 부딪혀도 에이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저래 액션이 좋으신 분들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저것도 버릇이라니까요. 잘 웃으시고 또 눈물도 은혜도 많으시고, 여러분 이것도 다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는 확 기뻐하셔야 되는, 기뻐해야 될 때에 인상 쓰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앞에서 확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아멘 절대 안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도 습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라를 학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할 때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가보니까요, 정말 아멘이 완전히 북한 비슷하게 해요. 북한 비슷하게. 조신자 권사님 맞지요? 권사님 집 앞에 그 교회 목사님이 별 말씀도 안 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억울해요.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닌데, 나도 정말 말씀 정말 일주일 내도록 땀 흘려서 준비해서 섰는데 우리 성도님들 입 꾹 다물고 계시면 서운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오셨던 장로님이 정말 진심으로 제가 민망할 만큼 세워주시는, 목사님은 정말 보통 목회자가 아닙니다. 부흥 강사가 돼야 된다. 서울에 이거 할 때 목사님 오셔서 오늘처럼 똑같이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하고 다니면 이 성도들 후원하고 난리 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못 간다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도록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좀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주의 종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한두 번 불평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무슨 일만 생겨도 그냥 계속 불평불만해요. 뭐 하자고 하면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처음부터 안 된다 하지 말고요, 안 되는 일도 있지요. 하지만 교회는요, 성도는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이래 되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요래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둘러가면서 고민하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어도, 하기 힘들어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편한 것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여러분, 그거는 죽도록 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은 여러분 빨리 우리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는요 항상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쁜 습관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능력으로 이 나쁜 습관 빨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야김처럼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하면요 이 복이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저주받았는데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뒤바뀌어도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성도님 여러분, 거룩한 습관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귀한 습관을 기쁘게 받으셔서 항상 은혜와 복이 따르시는 형통한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